디모데후서를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원래는 3장을 다 읽고 설교를 할 생각이었으나 시간 관계상 읽기는 1, 2, 3, 4,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서다가 아들 같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같이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했고 이제 다 내 인생을 다 마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무엇을 써서 남기겠습니까? 아마도 그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수고 많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쓸 것이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뭡니까? 유산에 대해서 써야죠. 어디에 얼마가 있고, 어디 빌딩이 내 거고, 어디 땅은 돌지한테 받고 셋째가 주고, 이런 거 다 쓰지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 바울은 이런 거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감정이나 유산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세예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세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다 통틀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말세를 살고 있는 거지요. 요즘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이 말세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는 그 다음 나오는 것처럼 고통하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위협받는, 곤란한, 어려운 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점점 더 편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 살기에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말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19가지로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산호라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척하여도 속마음으로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날 생명보험은 어린이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나이에 하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속여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막 생기니까요. 다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랑합니다. 자랑. 이 말은 원어는 허풍선이라는 말입니다. 허풍선이란 말 요새는 잘 쓰지 않죠. 이건 쉽게 생각하면 시골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자랑할 만해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도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말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만합니다. 앞에 자랑한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오만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많고 하니까 오만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비방합니다. 이거는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터넷에 쓴 그 댓글로 사람이 죽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을 죽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비방입니다. 욕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세를 사는 사람의 특징으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점점 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면 나를 먹여 살릴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좀 몇 푼 좀 이렇게 얻어 쓸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한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니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이전보다 많이 할지 모르지만 그저 이렇게 얘기만 할 뿐 참된 감사는 희귀한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덕목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너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만큼도 내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으면 오래 갑니다.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해본 것을 다 생각했다가 꼭 안갚음을 해야 속이 시원한 시절입니다. 그 다음 모함합니다. 원문으로는 중상한다,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처럼 어떤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그마한 허물이라도 발견하면 열심으로 중상모략하기에 열을 올리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 12번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는 훈련에서 나오는데 훈련하지 않습니다. 아니 훈련할 마음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밤새도록 마십니다. 딱 맞춰서 먹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무엇을 해도 푹 빠져서 나 스스로 하기 싫어질 때까지 합니다. 절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 사납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야만적입니다. 내 본성을 좀 깎고 다듬어야 하는데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 다음 14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선한 것도 사모하지 않고, 또 선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나쁜 남자가 좋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력이 된 세상입니다. 그 다음 배신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16번 조급합니다. 경솔하고 무분별하고 무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자만합니다. 자만심으로 우쭐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음 18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 경건하게 살기는 싫어하고 경건한 척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지만 영생의 복은 받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는 싫어합니다. 자, 1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19가지 가운데 1번부터 18번까지는 어쩌면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마지막 19번은 신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경건의 모양마저도 없을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면 19번 마지막 것뿐만이 아니라 1번부터 전부 18번, 19번까지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23년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질 2000년 이전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만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십자가는 지기 싫지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은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도라소라의 그 원문은 방향을 바꿔라, 피해라 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다들 이러하다. 이 같은 사람을 네가 품고 새롭게 변화시켜라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더 허락하면 바뀌겠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멀어져라, 방향을 바꿔라,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조품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참된 신자입니까? 내가 경건하게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12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또한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내가 말로만 경건한지 실제로 경건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은 말세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똑같이 한번 반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읽으면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신자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자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지만 이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과감하게 가게 문을 닫습니다. 일을 쉽니다. 공부도 쉽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나의 성공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세로 사는 신자들의 세 번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튼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명품 백을 샀는데 이거 신상이야. 어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약함만을 자랑합니다.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네 번째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간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섬기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뱉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감사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맑아도 감사, 흐려도 감사, 앞이 환해도 감사, 앞이 캄캄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나 중심, 돈 중심으로 말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중심이요 화목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다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듯 나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특징은 원망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로 아직도 그거 마음에 담고 꽁 하고 잊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특징 11번은 모함하지 않습니다. 괜히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겨서 어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특징 12번은 절제합니다. 운동선수가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합니다. 또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특징 13번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납지 않습니다. 그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은혜로 말씀으로 연마합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음 14번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당 청소합시다 하면은 시간 맞춰서 잘 나옵니다. 놀러 갑시다, 만난 거 먹으러 갑시다 할 때만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열심을 냅니다. 또 말세를 사는 신자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를 돌보며 살기로 약속하고 평생 해로하는 것처럼, 남녀가 해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세례받을 때의 한 약속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16번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니까요. 또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거 소유하고 있다고 의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18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쾌락보다 더 사랑합니다. 쉬는 것보다 예배를 더 사랑합니다. 돈을 버는 행복보다 예배를 더 사랑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지막,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살아가는 참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인정하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아멘. 한국 교회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하지 않겠다고 순교하셨죠. 신사참배 하지 않아서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건강하게 나오세요 라고 하지 않고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성도님들 혹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까? 여보, 예수 안 믿으면 내 남편 아니야. 예배 같이 안 드리면 내 남편 아니야. 11조 하지 않으면 내 남편 아니야. 내년에 한 가지 봉사 헌신 하지 않으면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남편이 오케이, 알았어. 오늘부터 네 남편 안 할래 할까봐 혹시 못 하십니까? 손 목사님 아버지도 손 목사님이 잡혀갈 때 함께 있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 목사야 걱정하지 말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예수 안 믿으면 내 아들 아니다. 함께 예배 안 드리면 내 딸 아니다. 11조 안 하면 내 새끼 아니다. 내년에 헌신 봉사 안 하면 우리 식구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오케이, 나 아빠 엄마 아들 하기 싫어 할까봐 또 못 하십니까?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고요? 14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네가 머리 써서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유치원에선 좋은 거 많이 가르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싸우지 말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커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만난 거 있으면 나 혼자 먹고 싶고, 좀 싸워도 뭐가 어떠냐 싶고, 엄마 아빠 말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유치원에서 공부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을 갖고 학습 세례 받으면서 공부했던 그대로만 살아도 신앙생활에 놀라운進步와 성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세례 공부할 때 함께 하셨던 세례 문답 58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요일에, 아니 저기 위에 저거 새까만 것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에 금한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은 삼가고, 2번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위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세례문답 60번입니다. 자, 세례문답 60번도 여기 위에 새까만 것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1번 잡담 혹은 산만한 태도를 피하고, 2번 단정한 태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례문답 62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사시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받고 나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가지고 입신하고 쓰러지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와야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온전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특히 토요일 낮예배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온 성도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힘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리라 하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대충 설교하는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 받아가고 싶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몸은 좀 힘들고 피곤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700일 공동체 성경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성경을 읽는 일을 무겁게 여기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 때, 날마다 말씀 안에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세가 온다고 하여도, 아무리 말세가 험악하다고 하여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